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영적 침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그 원장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연욱이라고 하는 원장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26년 동안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과 함께 26년 동안 노숙자들에게 이제 밥을 퍼서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26년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는 이제 신앙을 갖기 전에는 이제 불신자였을 때 그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래 강사로 사람들에게 이제 노래를 가르쳐주고 또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그 원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진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나중에는 이제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기의 병을 좀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상황은 악화되어지고 나중에 걸을 수조차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영적인 거였어요.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이었고, 사단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눈에 귀신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친구의 권유로 가게 됐을 때, 이거는 신병이기 때문에 신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너무 낙심되잖아요.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기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거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 무당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근데 한 친구가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근처에 있는 이제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권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지만 자기는 정말 이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몇십일 동안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40일을 작정으로 놓고 기도를 했는데 3일 전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지만 그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계속 강하게 들기 시작했고, 마지막 날 40일째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뭔가 크게 이제 나가는 걸로 이제 경험한 거죠. 자기의 허리를 쌓았던 어떤 구렁이 한 마리가, 이 자기를 탁 쥐고 있던 구렁이 한 마리가 이제 자기의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여자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이었기 때문에, 영혼의 어떤 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풀려지게 됐을 때, 사단으로부터 결박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정말 그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귀하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제 평생을 바쳐서 살고 싶은데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거를 이제 질문하고 기도하다가 하루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 힘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가가지고 어딜 갔냐면, 이제 용산이라고 하는 역에 자기 집 근처였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무작정 나가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노숙자분을 한 명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이 얘기하기를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이제 다음날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제 도시락을 다음날 자기 것, 그분 것, 그 다음에 그분이 저녁에 먹을 것을 싸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거예요. 그렇게 처음 이제 그 사역을 어떻게 보면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처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역들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IMF 때에는 850명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불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낮까지 그 사람들의 밥을 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 다음에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또 그 사람들을 밥을 지어주기 위해서 돈을 벌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 노래를 이제 강사로 뛰면서 또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은 것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는 사역들을 26년째 해오고 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참 대단하다. 근데 그분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야지만 절대 자기 같은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역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 이것을 보면서 참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런 값 없이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주를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여자분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점점 힘을 잃게 됐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런 일들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낙심되게 만드는 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보면서 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설교를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때로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대로 우리가 짚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일들을 이제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일들 뭐 이게 뭐 운동이 됐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새로운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될 때 그 첫 번째 단계 했을 때는 굉장히 설렘이 있습니다. 설렘과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어지는 발견되는 새로운 어떤 새로운 이 감동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면서도 이제 즐거움을 얻습니다. 또 발전도 하게 되고 진보도 하게 되면서 기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요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익숙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서 정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것이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런데 좀 비슷한 면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지만 일반적인 삶과도 굉장히 비슷한 면모들이 있어요. 신앙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처음 우리가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런 첫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과의 교제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 감동, 떨림, 설렘 그런 것들이 처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첫 단계를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런 것도 점점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죠. 일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손들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설레고 또 이게 감격스러워서 손이 올라가다가도 나중에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형식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손을 올릴 수도 있고요. 기계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기계적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사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때로는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형식적으로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감격도 덜하게 되어지고 설렘도 거의 없어지게 되어지고 의무감만 남게 되어지고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갔지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거나 또 고생스러운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땐 좀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선을 우리가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낙심되어지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이것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럴 때가 불안한 것 같아요. 언제가 불안하냐면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사역을 막 하지만 어떤 진보도 없는 것 같고 발전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도드라진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때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맞는가? 옳게 가는 건가? 그때에 가는 건가? 이거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대부분 포기하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든다고 하는 것이죠.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주를 위해서 이제 회심한 다음에 원래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다가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당신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목사보다는 정치인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정치를 뛰어들었고 정치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봤는데 영국은 그 당시 1700년도에는 그 흑인들을 노예로 해가지고 사회를 움직이는 게 거의 그 당시에 경제 구조였습니다. 사회가 노예가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 그런 사회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딱 봤을 때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흑인들을 노예선을 태워가지고 영국으로 데리고 올 때 굉장히 그냥 동물처럼 그냥 짐승 취급하면서 데리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부분 3분의 1, 2가량은 대부분 배 안에서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돈 주고 팔고 넘겨지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윌리엄 월버포스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이 노예 제도를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근절시키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 당시에 경제 구조가 그런데 이분도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계속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거기 뭡니까 이 국회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안건을 내밀어도 통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힘과 재능을 다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했을 때 그가 죽은 바로 다음 날인지 3일 후인지 그 노예제도가 폐지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쉽게 뚝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을 행하면 어떤 열매가 바로 주어질 거라는 그런 착각이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열매가 어떤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실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항상 여러분 생각하는 걸 보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낙심이 있고 거기서 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여자분도 그 유연옥이라고 하는 원장님도 이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먹고 선을 행하지만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돈을 어떻게 보면 다 털어가지고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노숙자들한테 그냥 퍼나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 사역하고 밤에는 가가지고 일하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뭐였냐면 애가 둘이 있는데 자기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엄마 이거 사주세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이럴 때 못 사주는 마음이 너무 자기 마음 아팠다라는 거예요. 사줘도 되는데 이거를 사주고 나면 다음날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은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 그리고 자기 이런 어려움들 했을 때 물질적인 그 고통들 이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에게 늘 이렇게 물질은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실 때 굉장히 원망도 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걸 안 해주세요? 라는 우리가 원망할 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들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해결책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소극적인 해결책과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것은요. 이런 침체의 문제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소극적인 대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소극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깨닫는 바가 컸고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첫 번째 소극적인 건 뭐냐면 포기하거나 단념하거나 그만두라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려움들이 딱 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지? 내 삶을 왜 이렇게 곤비하지? 공고하지? 왜 나의 기도 제목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마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음성이 들릴 수 있지만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경우를 보면 내 안의 음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 처음에 설교가 뭐였냐면 그 시편 40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네 영혼아, 너의 영혼아, 그러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게 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음성이 들릴 때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자아에게 내가 말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하기 시작했다라면 이것은 그만두거나 포기할 수 없어. 이게 무가치하게 느껴지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거는 네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건 다를 거야 라는 그 생각과 그 음성을 자꾸만 우리 자아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체념한 상태로 일을 계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그만두진 않아요. 보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을 때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사역을 포기한다거나 뭐 그만둔다거나 그러진 않단 말이죠.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여기서 쉽게 빠져드는 위험은 뭐냐면 체념하고 낙심한 상태로 그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은 안 두지만 그러니까 낙심하고 체념한 그 상태, 힘이 다 빠진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별로 기대함도 없고 별로 소망하는 바도 없이 체념하는 그 상태로 그 일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로이드 존슨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체념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체념의 정신이다. 예. 그리고 이거는 심각한 위험한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념한 상태, 낙심한 상태,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상태로 그냥 그렇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견디는 거야. 내 운명은 견뎌가지고 그냥 끝까지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가고 있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고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힘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육신적인 힘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상태로 그냥 죽지 못해서 한다. 여러분 표정 보면 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표정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배를 드릴 때라도 소그룹을 할 때라도 그냥 무슨 모임이 있자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임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할 때라도 그냥 표정 자체가 난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분 표정 자체가 그래요. 보면 어떨 때는 보면 그 상태가 옳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지 못해서 하는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내 상태가 그렇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소망 주세요. 하나님 새 힘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내 마음이 힘을 얻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씨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는요, 인위적인 자극제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위적인 자극제. 그래서 여러분 침체가 찾아왔을 때 과거의 그 설렘, 그렇잖아요.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성경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볼 때 저도 그 첫사랑,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설렘과 그 감정,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기만 아니에요.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 감정을 사실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그 설레었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의 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자극제를 사용하는데, 이게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냥 좀 자극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탈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약간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일상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거나 약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거냐면 그 감정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약물이라든지 술을 마실까요? 자기의 감정을 고조시켜서 그 외로움을, 지금에 당하고 있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여러분 보시면요, 이 알코올이라든지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그 감정을 어디서 끌어올리냐면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방식으로 그것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오히려 내 안에 에너지는 고갈되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어질수록 더 많은 양의 약물과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어떤 방식이 아니라 다른 자극적인 것들을 갖고 오는 순간 이거는 뭔가 감정을 흥분을 시킬 수는 있는데요, 이 신앙의 영적인 에너지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좌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서신을 사도 바울이 왜 썼습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목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걸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실제로 맞아요. 읽어보면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정말 성령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체험을, 놀라운 체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삶의 일부분으로 되어졌습니다. 익숙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과거의 흥분과 설렘과 첫사랑을 점점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살아났다 보니까 이렇게 평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은 좀 새로운 것 없을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들어온 게 누구냐면 거짓 교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2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의 자유를 엿보고 다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라냐면 너희가 어떻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제쳐두고 그 거짓 형제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을 그렇게 빨리 따라가느냐? 나 너무 놀랍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그 상태가 그냥 몸이 건조한 상태, 너무나 모든 것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 가운데 색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보시면요, 1970년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이곳저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을 막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980년도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흥도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요, 더 이상 이제는 뭐가 좀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같은 걸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정말 잘 살기까지 되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없나, 뭔가 좀 색다른 게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들어온 게 뭐냐면 이제 은사주의 운동 같은 게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치유와 어떤 방언, 이런 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너무 눈에 나타난 현상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만들면서
이 한국교회가 어떤 거에 해결책을 가졌냐면, 이렇게 모든 것이 그냥 평탄한 가운데 있으니까 잃은 거의 탈출구로 오히려 지금 뭔가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 이빨이 금이빨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모든 한국교회가 달려들었던 시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어지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지금 내 신앙의 어떤 탈출구, 내가 어떤 선을 행하다가 어떤 것들이 지금 낙심하여졌는데 그것을 일으킬 만한 탈출구를 우리가 찾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와 우리 예배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어떤 성도와의 교제를 벗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일탈적인 것들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방향을 잘못 찍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방식을 우리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선을 행하다 낙심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바로 자기점검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점검. 이게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 바쁜 것 같아요. 회사 생활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사회는요, 점점 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이게 없애려고만, 저는 이게 아마 사단의 방해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점점 사람들이 기능인으로 돼요. 기능인으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게 기능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하고 나면 그냥 기능적으로 자기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들, 루틴한 업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능적인 업무들이 잘 되면요, 내 삶을 문제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영적으로도 침체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침체됐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게 문제예요. 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됐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면,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난 왜 넘어졌을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뭡니까? 우리가 비용 계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지금 힘이 떨어지고 있지? 내가 왜 지금 넘어졌을까? 내가 왜 지금 낙심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과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과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여러분 아주 긴장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동을 하다 보면요, 육체적으로 다운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육 통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이 연약해져도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반드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한 상태로 계속하는 거, 약간 좀 리듬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더라도 엘리야가 여러분 영적인 그 긴장 상태로 이 열왕기상 19장 20장을 읽어보시면 이 800명과 함께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 아주 나중에는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20장에 넘어가시면 그가 로뎀나무에 누워가지고 죽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믿음을, 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셔갖고 천사가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본즉 뭐가 있냐면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다음에 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시며 다시 잠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이 부족하거나 여러분의 이 뭔가 육체적으로 어떤 피곤이 쌓인다라면 이것들 좀 잘 풀어줘서 리듬을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육신의 에너지로 영적인 삶과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요, 육적인 힘으로만 감당하려고 할 때
영적인 수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들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하고 남들을 돕고 내 은사로 섬기고 이 사역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사역하고 이런 건 다 영적으로 수준 높은 일들이에요. 사실 말해서 이거를 갖다가 육적인 일들로 꽉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의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만 꽉 해버리면요, 영적으로 찌그러져 버려요. 네, 이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가 하는 이 말씀 사역 같은 것도요, 머리로,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머리로 하지 말자. 하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도요, 머리로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머리로 논리를 잡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머리로만 할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 머리도 써야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육적인 에너지는 소모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확 쪼들리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영천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이게 저도 신앙일 때 견고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사역들을 막 시작했죠. 사역을 막 첫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를 맡기셨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월요일 때마다 새벽 기도를 맡기셨어요. 근데 이게 삶의 패턴이 안 되니까 꼭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때는 이 육적인 힘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저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계속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 몸이 찌그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쳤을 때 내가 지금 영적인 에너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인간적인 힘으로 이것을 버텨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도 여러분 동기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한 거일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을 대놓고 얘기하지 않죠. 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동기 점검. 그래서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과를 내고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높아지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기보다는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일을 하는 방식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에 나의 관심이 사실 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사람들하고 빨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다운돼 버리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렇죠? 이사야서 40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곤비하게 하거나 지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주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모습이죠. 물론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때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나의 어떤 명예가 땅에 떨어질 때,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말들을 내가 원하는 말들을 듣지 못할 경우에는요, 꽉 나신대요. 일어나질 못해요. 왜? 내 동기와 목적이 나의 명예였기 때문에 절대 못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래 딱 뭐라 그랬을 때 그거 듣고 탁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적극적인 두 번째 해결책은 이겁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얻은 영생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내 영생, 나의 현재 삶,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주어진 삶,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인지 사도 바울은 참 기억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베소를 읽어보셔도 그렇고 골로새서를 읽어보셔도 그렇고 기억하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에베소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할 때 왜 기억하느냐, 어떤 시점에서 기억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삶이 여러분의 삶의 완전히 일부가 되었고, 이게 나의 삶이 딱 되었을 때, 너무 익숙해졌을 때
사실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익숙해지는 순간 감사가 없어져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뭘 기억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밖에 있었을 때 상태가 어땠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생을 얻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내가 늘 생각하던 삶인데, 내가 생각했던 일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뭐 똑같은 매일매일 있지.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날이 그날인 거죠. 영어 속담에도 있어요. 이런, 제가 좀 생각이 정확히 안 나는데 this day, those day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영어 속담에도 있는데 맨날이 그날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그 삶의 가치와 보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하루하루는요, 그냥 일반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삶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시고 사신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선한 삶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쓰여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삶은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인생의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날이 그날이지 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날 그냥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지 뭐 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태도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 글을 읽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내 삶의 자세도 이랬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어떤 걸 좀 묵상하게 되냐면 왜 우리가 삶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여기고 있지, 왜 가치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 왜 매일매일이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몇 개월 전에 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삶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어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똑같은 삶으로 규정하고 소중함을 잊어버리진 않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세요. 매일매일이 똑같다라면 점검할 때 나는 주님과 지금 매일매일의 교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얼만큼 보세요? 얼만큼 묵상하세요. 매일매일 보는 것을 율법주의로 하진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처럼 영적인 만나를 맨날 얼만큼 먹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많이 섭취하는데 이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갈급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를 생각했어요. 제가 책을 저는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세상적인 책들 참 많이 보거든요. 제가 일부러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어떤 책들을 봐요. 근데 그 책들을 제가 다 그만뒀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성경 더 많이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맥체인 성경을 이제 그 루트를 가지고 매일매일 사실 성경도 매일매일 보지 않는데 지금 내가 세상적인 책들을 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사실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몸부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제가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날이다. 다음 주 쳇바퀴 돌리는 것 같다. 이렇게 산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영원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린 매일매일 하루를 이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관점에서 보지만 저는 이거는 아마 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없이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완성될 새 나라를 우리는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3차원 안에 살아가는 우리 존재는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왜? 눈앞에 열매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가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자꾸만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den동산교회라고 하는 이 집을 함께 짓도록 교회적 존재로, 교회적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선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 주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설계 작업 가운데 우리가 어떤 돌멩이를 쌓거나 누군가는 시멘트를 바르거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날르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완성되어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모든 집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세요. 뭐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열매 있어요. 반드시 열매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것은요, 믿음으로 행한 것은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열매가요, 지금 상황에 주어질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생존해 있을 때 열매를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세대 때 볼 수 있지만 우리 세대가 지나서 여러분 우리 주성이라든지 선유리 세대 때 볼 수 있고요. 그 세대 때 못 보면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지금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호 그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26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노숙자들한테 뭐하러 그런 거 하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밥 먹이고 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에너지도 있고 근데 일을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밥을 먹이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걸렸기 때문에 무기력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사역은 뭐냐면 밥을 주는 사역은 나중이에요. 밥을 주는 것은 그냥 이거는 이게 돕는 사역이지 메인 사역은 뭐냐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로 보면. 그래서 그분들에게 밥을 주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노숙자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고아원 갔던 애들이 돌아오게 되고 도망갔던 마누라들이 돌아와가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분들이 와갖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했던 그 내가 밥을 먹고 복음을 듣고 희망을 얻어갖고 내가 우리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사회자가 그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원장님,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사역 하실 거예요? 지금 거의 30년 하셨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갖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거두어 갈 때까지 저는 이 사역을 할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핏값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님께서 이 생명을 거두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선을 행하되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